설교의 제목은 새 생명의 생수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새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우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버릇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지금 내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그냥 깨우치심을 주신 그런 아주 짧은 그런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가신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사건은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의 영혼이 갈급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 나서신다 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물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하시고 또 이 경제부 장관도 하신 그 물박사, 그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의 신체 기관 가운데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바로 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땀을 흘리고 해서 심장이나 우리의 근육이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우리의 이 브레인, 이 뇌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소비한다는. 여러분, 이 뇌는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골로 쌓여져 있어요? 홀로. 네, 맞습니다. 이 골로 쌓여져 있는데 그 뇌와 골 사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이 구조도 물, 깨끗한 생수, 그것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뇌와 골 사이에 차 있는 이 물이 오염되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뇌수막염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오염되면 뇌까지 오염되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뇌,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를 컨트롤하는 이 타워, 컨트롤 시스템, 이것도 생수를,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깨끗한 생수로 채워져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물에 허우적대고 오염된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지만 어떤 영혼이에요? 오염된 영혼이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매일 더러운 것만을 추구하고 더러운 일상에 빠져서
부패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영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없이, 기약 없이 그냥 인생 그 자체를 세상에 떠맡긴 채 흘러가는 대로 세월을 허비하며 살게 됩니다. 그 오염된 영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오염된 영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불평, 불만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오염돼서 그 영혼이 때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의 생수를 먹기 위해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생명수로 가득 찬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4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죠. 그 4년 동안에 저는 한국에 놀러 가가지고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놀라운 경험이냐? 너무너무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장희순 권사님? 그렇죠. 우리 장 권사님은 매년 한국 들어가신다니까 잘 못 느끼실 텐데, 오랜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이게 한국 맞나? 그럴 정도로 그 발전상에, 그 빌딩들에, 그 첨단 시설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63빌딩을 못 가봤는데 이 미국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덜컹덜컹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 한국 엘리베이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언제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한국의 지하철은 얼마나 빠르고 복잡한지 길을 잃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옷들도 우리들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가면은 저 사람 중국에서 왔다고 놀린대. 미국 교포인데 중국 교포라고 손가락질을 한대. 얼마나 패션 스타들만 걸어 다니는지, 좋은 명품들만 들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는지 입이 다 벌어질 정도로 얼마나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은 매일 겨울만 되면은 신문에 슬픈 소식이 올라오는데 달동네에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추위에 견디지 못해 혼자 동사했다. 그런 소식이 겨울만 되면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와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가 아기에게 줄 우유가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파출소에서 눈물을 쏟는 얘기.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홈리스가 되어서 서울역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은 얘기. 왜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사람들이 멋있어지고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고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육신의 만족에만 우리는 눈이 멀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수를,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따뜻한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지 못하는 우리 이 인간 사회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민족의 비애를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수로 해가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급하고 여러분의 갈라지고 여러분의 메마른 그 영혼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생명수로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를 감싸 주셨듯이 우리들도 새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고 어떻게 그 여인을 이해해 주셨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방 그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아주 상징적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 성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꾀,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데 몇 시에 물을 기르러 갔느냐? 12시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왜 12시에 갔겠어요, 여러분? 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려 비치는 그 더운 시간에 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갔겠어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자기가 혼자 그 물을, 육신의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택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몇 번 결혼한 여자예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정말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도 창피한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남편을 바꿔치기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놀림 대상이었어요.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12시에 땡빛이
쬐는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에 가서 혼자서 몰래 물을 길어다가 내 나름대로 내 만족을 취하며 내 방법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이성적인 만족으로, 유욕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5 남편을 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왔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국에서 여자들만 모여있는 요양원, 이제 여자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요양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강연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그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도 전에 살던 남편하고 같이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들었겠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더랍니다. 100여 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모이셨는데 아무도 전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지를 않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 뒤에서 마지막에 한 분이 손을 비스듬히 이렇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할머니, 네, 할머니는 아주 훌륭하신, 아주 좋으신 남편분하고 사셨나 봐요.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분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일어서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7놈하고 살아봤는데 다 그놈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랬는지 이성적인 유격으로 그 남편을 바꿔가면서 기차를 갈아타듯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이 남편,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이 남편,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유욕에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만족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는 그 남편에게 이용 대상이었고 버림받고 그 육적인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에 가득 찬 영혼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 있는 이방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종교 여인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721년경에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정책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들여옴으로써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이방 종교들까지 들여와서 그 이방 종교신들을 믿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이방 종교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그 그리심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뭐를 추구했느냐?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했어요.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방 신이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너를 그 부패하고 오염된 삶에서 구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와 자신의 영적인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선생님은 무슨 대답을 원했느냐 하면, 선생님 행복이요, 선생님 사랑이요, 이런 대답을 당연히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예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선생님. 선생님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물질주의와 이 세속주의와 이 어른들이 이 깨끗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이토록 오염시켰구나. 여러분, 한국에 미운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정말 그 미운 남자 시리즈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 잠깐 소개합니다. 미운 남자 50대에 사업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학원 다니는 남자. 70대에 골프 안 된다고 레슨 선생님 찾아가는 남자. 80대도 있어요. 80대 미운 남자. 80대에 연애한다고 멋부리는 남자. 90대는 제가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미운 남자 시리즈가 나오고 왜 뭐니 해도 뭐니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인간들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지구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돈과 친구와 권력과 음식과 옷과 자동차와 집에 목숨을 걸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영혼은 완전히 백팩에다가, 자기 아이들 백팩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기의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패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 부패에 싹이 나서 자기의 가족과 자식들과 이웃과 친구들까지 다 죽이는, 자기의 영혼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과 사회를 다 오염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부패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개인 영혼 하나 사그러들고 쭈그러들고 내 영혼 하나가 부패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뿌리가 되어서 내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까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영혼을 고칠 아무런 약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가보면은 정신과와 신경정신과가 차고 넘칩니다. 미국 사회에도 보면 늘어나는 게 정신과, 신경정신과. 예약 잡지 않으면 가서 면담도 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 사회를 구원하고 썩어가는 영혼을 고치는 오직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소생시키고 다시 그 영혼이 생명의 생수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링거 주사의 이름이 뭐냐? 사랑의 주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를 받아 드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아무도 해결받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땡볕에 나가서 그 깊은 우물물에 아무리 물을 길어봤자 자신의 삶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속엔 기쁨보다도 죄책감과 외로움과 손가락질로 인해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영혼, 우리들이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수천 년 전에도 그랬듯이,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랬듯이 오늘 나에게도 그 사랑의 생명수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만 만나면, 그분의 손만 붙들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편견과 오해와 차별과 비난과 웅크림 속에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뭐가 대단해서 주님이 유대인들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까요? 12명의 호의 제자들이 따르고 수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우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자신이 뭐를 좀 할 것 같고, 자신이 좀 지켜 세워지고, 자신이 돈을 조금만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릴 수 있는, 전복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당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로마 병정들이 추적하여서 체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줄 압니까? 예수님에겐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그 불쌍하고 천박덩어리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 여인을 그때 당시로서의 관습으로는 안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준 자체, 세상의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그 자체, 그 여인을 안아준 것보다 더 큰 행동이십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아노라, 너의 어려움을 아노라, 너의 그 한많은 인생을 내가 아노라, 이해하노라. 여인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터이니 이 생수를 마시고 해가람을 받으라. 삶의 새로운 목적을 세워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해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줄 알면서도 다가가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뺨까지 맞고 장모님 되실 분한테 뜨거운 물세례도 맞아가면서 무릎 꿇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로 혈서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인간적인 열정보다도 못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헐트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수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생명수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용서하는,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베푸름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생명수, 새 생명의 생명수를 나만 먹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친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오염되고 가장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가난한 식구요, 가난한 이웃이요, 가난한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의 생수가 여기 있노라 하고 자기 자신 가운데 생수를 담고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비빔밥 한 그릇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엮어지고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새 생명을 전도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생명수로 채워주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결실을 한번 맺읍시다. 올해가 지나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겨울 백길이 끊어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어봅시다. 우리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매주 확인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